저는 오늘 이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추석과 온전한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목요일은 우리 2020년 가을 추석이 있는 민족의 명절 추석이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명절 때는 많은 사람이 이동하지만은 올해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사태 때문에 고향 방문을 다 자제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추석은 추석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추석과 온전한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추석이라고 하는 것, 중추절이라고 하죠. 이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해 동안 이제 농사한 곡식과 과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추석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합니다마는 늘 감사의 삶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상을 예배 전에 영상을 봤습니다마는 설교 전에 봤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는가?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특별히 이 추석 명절에 우리는 이 본문을 아주 유심하게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본문을 선택했는가 하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고백할 때 상황을 보면 어떤 상황인가 하니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대제국이었던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을 한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유다가 멸망당하는 공포와 두려움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지금 어려운 상황, 나라가 망해질 수 있는 밖에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 위험한 상황, 아주 굉장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이 바로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째, 온전한 감사는 바로 어떤 감사였느냐? 첫째, 환난 가운데서 드리는 감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들 환난 가운데 감사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일까요? 많은 어려움 당하면서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게 가능할까요? 오늘 1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1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가올 환난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으면 뱃속에 있는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리고 뼈
뼈가 썩으며 내 몸의 초소가 떨린다고 그랬을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면 그냥 이렇게 다 떨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환난을 눈앞에 두고도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환난 가운데 드려지는 감사, 환난 가운데 드려지는 찬양, 환난 가운데 드려지는 몸, 시간, 이것이 온전한 감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멸망 직전에서도 그런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어린 소녀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어린 소녀는요,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로 인해서 걷지를 못하고 언제나 휠체어에 의지하는 한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는 늘 기쁨과 감사와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장애인으로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밝으냐고, 어떻게 밝을 수 있냐고. 그때 그 소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제가요, 비록 걷지는 못하지만은 내 눈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음이 너무너무나 감사해요. 또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으니 너무너무나 감사해요. 또 내 두 눈으로 아빠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볼 수 있음이 너무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요, 걷지도 못했지만은, 걸어보지도 못했지만은 모든 것이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가요? 비록 걷지 못하는 장애인의 인생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모습, 우리에게 도전을 주지 않나요? 오늘 여러분들, 지금 현 상황이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좌우를 봐도 쉬우는 데가 없는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 환난 가운데서 감사하는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남아프리카의 만델라 대통령 내가 얘기 한번 했지요. 만델라 대통령, 그는 흑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백인들의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하니까 흑인의 대표로서 운동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요. 그는 감옥에서 몇 년 살았다고 그랬지요? 27년을 살았습니다. 거의 독방에서 지내다시피 해서 남아프리카에 가면 그 도시가 있는데 지금 금방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 도시 위에, 그 도시에 있고 바닷가에 있는 도시인데, 그 도시에 있는데 그 뒤에 높은 산이 있어요. 희망봉이라고 하는 높은 산이 있어요. 거기에 올라가면 그 케이프타운이군요. 케이프타운이 쫙 보여요. 그리고 그 바다가 쭉 보이는데 그 케이프타운 앞에, 그 바다 앞에 섬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섬에 형무소를 만들어 거기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기서 27년간 여러분들 독방에서 살았다고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는 27년 동안에 감옥에 나왔단 말이에요. 나와서
어떻게 고백한 줄 아세요? 저는요 감옥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늘이 보이면 하늘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땅이 보이면 땅을 보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강제 노동을 시키면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독방에 가둬두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 나에게 건강과 행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27년 이후에 추록한 다음에 그는 남아프리카 대통령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큰 정치를 했습니다. 큰 정치는 뭔 줄 알아요? 27년 동안 그를 감옥에 넣어서 독방 생활을 했던 그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한 사람도 그 자기를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해서 큰 정치를 했던 것을 아십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오늘 여러분 감사하는 목소리를 내면 새 출발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고 새 출발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은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요. 이런 환난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추석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무슨 감사였지요? 없음에도 없는 가운데서도 드려지는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없는 가운데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양식도 없고 사업장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걸 인생으로 비유하자면 철저하게 부서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가정적으로 표현한다고 그러면 풍지박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희망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성공하고 풍성한 가운데는 쉽게 감사할 수가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고난 가운데서 감사하며 산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감사는 비록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즉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드려지는 감사라고 하면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은 더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이 한 주간 감사하며 사는 우리 산도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기록이 되잖아요.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다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못된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명은 그냥 가버렸고 사마리아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16절에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명의 문둥병자가 무엇을 가지고 와서 살해했을까요?
무엇을 가지고? 금, 은, 돈?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와서 살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뭘 살해했느냐? 눈물과 진심으로 살해하며 예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드리는 감사가 온전한 감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추석 명절에 하나님께도 그러고 이웃에게도 그렇고 가까운 친지들에게도 그렇고 진정한 마음을 담는 그런 감사를 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감사가 진정한 감사고 온전한 감사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온전한 감사는 바로 뭐냐고요?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사는 인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 두려움과 무서움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나를 구원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시편의 고백이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영원한 생명의 길을 인도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절대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어려움이 오고 때때로 고난이 오고 때때로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잃어버리고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구원도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보면요, 환난에서의 구원이잖아요. 자기가 없음에서도 구원이잖아요. 그러니 구원을 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온전한 감사는 구원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족의 고유 명절인 이 중추절을 맞이해서 어쨌든 간에 많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 코로나로 인한 피해, 또 장마로 인한 피해, 이게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하는 이 추석 명절 되어지고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풍성함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내 인생에 더 큰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비록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할 수 있게 하신 상황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